샬롬. 주 안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불가피하게 큐티를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제와 오늘의 것을 우리 좀 축약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99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와 오늘 4월 2일 것과 4월 3일 것, 오늘 이틀의 것을 말씀을 함께 읽고 짧게 말씀을 요약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책 144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그 자체로 인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거의 이제 결론을 지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들어오자마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결론적인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떠한 이제 그 로마 감옥에 있어서 이제 갇혀 있는 몸으로 자유를 빼앗긴 몸 속에 있지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동안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했던 몇몇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 이 교회는 처음부터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여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자한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 갔을 때에 자주장사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루디아도 여성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도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여성들이 상당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여성 성도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다양한 부분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역들을 감당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걸 보면 이 여성들 사이에 뭔가 지금 약간의 그 마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 분쟁이,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개를 권하노니 내가 권면한다.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여성 사역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일치되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어떤 때는 참 어떤 것을 도모하고 목적하고 나갈 때에 모두가 다, 집사님도 그랬어.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굉장히
아주 평화롭게 굉장히 일심동체가 돼서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처음부터 각각의 생각이 너무도 달라서 판이하게 달라서 충돌을 빚고 때로는 언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이 내부적으로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분쟁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야, 우리가 틀렸다라고 상대방의 생각에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훨씬 더 의견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데 쉬울 수 있어요. 당신 말은 틀렸고 내 말이 옳아 이런 것보다는 내 주장도 내 생각도 옳지만 그것이 내 생각이 이런데 상대방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좀 더 다른데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이것을 잘 어떤 융화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뭐 일치된 어떤 그 중간지대를 어떤 교집합 그걸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 없을까라고 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일하는데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 보면 뭐 글레멘드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거론을 해요. 뭐 우리가 여기 본문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역했음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한 부분도 잊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뭐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내가 모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뭐 우리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오너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고마움 여러 가지들을 함께 배려하고 서로 끌어안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공동체가 뭔가 화평한 가운데서 서로 화목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처리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진정한 어떤 교회의 리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도 이런 교회의 리더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만 옳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그렇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품어서 정말 주 안에서 잘 세워짐을 알면서 이 사람도 세워주고 이 사람도 세워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수고와 그들의 어떠한 노고를 그들의 어떤 땀방울을 그들의 마음을 좀 읽을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인정해줄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또 한 가지 이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전에 보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다름으로 지금 어떤 충돌을 빚고 있어요. 갈등이 빚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뭔가 근심에 휩싸여 있고 우울한 분위기에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어떤 핍박이 있죠. 내부적으로는 뭔가 하나됨이 없이 끊임없이 뭔가 갈등을 빚고 분쟁이 있고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어떤 몸이 우리의 낮은 몸이 비천한 몸이 죄의 몸이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면 되겠느냐. 더 이상 우울한 분위기, 침체된 분위기, 가라앉은 분위기를 가지고 가지 말고 이러한 근심을 다 없애버리고 뭐 하자? 우리가 기뻐하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 기쁨을 가지고 일하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자. 기쁨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자. 신앙생활하자. 라는 말을 해요. 자, 근데 그것이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내가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하하 웃으면 되냐? 아니요. 하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3번 반복해요. 기도, 간구, 구할 것. 강조야. 제가 오늘 갑자기 큐티나 전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해요. 우리 보통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있고 누구와의 어떤 분쟁이 있으면, 언쟁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보통 1시간, 2시간씩 막 통화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뭐 시간적인 좀 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 내가 문제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 제목 생길 때 사람하고 대화하고 사람하고 전화통화하는 것은 막 1시간, 2시간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도 막상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5분조차도 하기 힘들어요. 5분조차도. 하나님과 대화가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물론 대화도 하고 뭐 서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면 진정한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어차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실존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존적으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뭐라? 모든 일에 어떤 것은 간구하고 어떤 것은 그냥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그리고 구하래요. 하나님은 그냥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계속 촉구하시고 기도의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책임 있게 말씀하세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그 11절, 12절, 13, 14절에 나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간구하고 구하게 되면 왜 평강이 찾아오느냐? 내가 그냥 꾹 참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근데 그 자족함은 그냥 얻어주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함, 그 평강은 내가 배고픔에 있든지 내가 배부름에 있든지 내가 풍부에 있든지 궁핍에 있든지 내가 형통한 형편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운 때처럼 꽉꽉 막힌 상태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더라. 지금 고백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에도 갇혀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만나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인간적인 참음, 그것이 아니었고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늘 급격하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속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코로나19 그 여파 이후로 지금 불과 2, 3개월 만에 온 세계가 계속 점점점 어두운 상황으로 경제의 침체 속에 이제 정부와 지자체 아니면 전 세계가 함께 뭔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뭔가 국민들에게 100만 원 아니면 얼마씩 나누어져야만 되는 정말 긴급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내일에 대한 이제 어떤 답답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러한 때일수록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 속에, 너희의 삶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은 누가 받는 것이냐? 결국은 기도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렇게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그 안에서 나는 내가 기뻐하며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고 간구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이 큐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근심과 염려에 수렁으로 빠져들지 말고 주를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뿐만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궁핍함에 아니면 내가 풍부함에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를 언급한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빈곤할 때 원망하고 풍부할 때 교만한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 특별히 바울은 상반되는 가치들을 언급하며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가난하고 청빈한 것이 훌륭한 신앙인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부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울은 그런 치우친 견해를 본문에 주장하지 않는다.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주를 위해 사용하고 누릴 줄 알고, 부족할 때는 부족한 해도 주님과 주변을 원망하지 않으며 균형 있게 살아야 한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다. 진정한 신앙은 양쪽 가치 모두를 포용한다.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자, 무릎 기도합니다. 주여,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주를 섬기는 것에 변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때로 말씀을 읽다가 늘 사랑하고 함께 묵상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속에 길이길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어려움을, 오늘의 이 궁핍함을, 또 많은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풍부함이든 부족함이든 궁핍함이든 아니면 풍부함이든 그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 내적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요동을 치고 우울해하거나 이 상황 때문에 깊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좌초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심한 풍랑이 닥쳐면 닥쳐올수록 우리의 닻을, 신앙의 닻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에게, 하나님께 그 깊이 닻을 내리고 굳게 서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배가 좌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전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함을 통해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넘어지거나 때로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간구하오니 이 백성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사람들과 대화할 시간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와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하나님 무릎 꿇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다가오는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이 순간 속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 함께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큐티 시간을 맞춰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